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식일의 평안과 축복이 우리 무등교회 모든 성도와 개인과 가정에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제창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아멘. 예, 오늘은 북한 선교 기도일 안식일입니다. 매년 11월 둘째 안식일을 북한 선교 기도일로 정하는데요. 벌써 올해로 세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11월 첫 안식일인데 왜 둘째 안식일에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다음 주 둘째 안식일은 우리 한국연합회 한국선교 120주년 특별 안식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를 당겨서 북한 선교 안식일, 기도 안식일을 우리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부터 시작돼서 올해 2024년 벌써 세 번째 해가 되었습니다. 북한 선교 기도일 안식일을 맞아서 오늘 갈망이 있는 자에게 언제나 길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텔레비전에서 독일 장벽, 베를린 장벽 무너지는 것 보셨습니까? 예, 그때 저도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을 때인데요. 89년도 이제 82년도에 9월에 크리스티안 피러 목사님의 인도로 이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평화의 기도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7년이 지나서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그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어린 저였지만 놀랐어요. 야, 동독과 서독이 저렇게 통일이 되는구나. 바라기는 이제 우리 남한과 북한의 통일도 이 독일의 경우보다도 좀 더 빨리 이루어져서 올해 세 번째 기도일인데 10번째 기도일이 오기 전에 이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럼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북한 선교를 하기 전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퀴즈를 한번 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자, 북한에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부를 때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북한에서 이제 그 영어를 잘 쓰지 않죠. 그래서 비행기도 뭐라고 부릅니까? 날틀이라고 부르잖아요. 날틀. 자,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북한에서. 우리 천주교에서 뭐라고 부르죠? 하느님 그러죠. 하느님. 네, 똑같아요. 하느님. 자, 북한에서 기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는 그냥 기도. 기도. 자, 십자가를 뭐라고 말할까요? 아까 비행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비행기를 날틀이라고 했는데 십자가는 뭐라고 할까요? 십자가가 예수님 당시에 뭐였죠? 죄인들의 뭐였죠? 형틀이었죠. 형틀. 그래서 북한에서 십자가를 나무 형틀이라고 합니다. 나무 형틀. 찬미가는 뭐라고 부를까요? 똑같이 찬미가라고 합니다. 자, 목사는 뭐라고 부를까요? 목사. 북한에서 교인들이 목사는 뭐라고 부를까요? 교역자. 교역자. 자, 교회는 뭐라고 할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교회. 집회소. 집회소. 이렇게 불러요.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좀 더 잘 익혀 놓는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좀 더 효과적으로 전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를 뭐라고 한다고요? 교역자. 교역자.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 누가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또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들여놓고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를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이 병자를 메고 온 친구들이 또 이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래요? 19절에 무리 때문에 길을 막고 있어서 예수님 앞에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북한 선교를 위한 길을 여는 사람들로서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중풍병자의 상황과 북한 동포들의 상황을 수시로 이렇게 오고 갔고 하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의 기록, 그리고 마가의 기록, 그리고 누가의 기록. 마태, 마가, 누가 이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세 개의 복음. 무슨 복음? 공관복음. 공관복음. 요한복음까지 하면은 사복음서, 그러죠? 근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이 기록이 이 공관복음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의 기록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 마가에 비해서. 그래서 이 누가는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중풍병자가 길이 막혀서 예수님께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또 길을 막고 있는 무리들, 그것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릴리하고 유대하고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그 현장에 그곳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막힌 길을 여는 과정, 즉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은 그의 죄된 생활과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히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이 질병이 거듭되는 후회로 더 이제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젠 의사도 그 환자를, 그 병자를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완전히 이제 망가져 있어요. 이제 그에게는 희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가 얻은 그 병이 무엇 때문에 그런다? 자기의 죄된 생활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가 이제 하나님께 도움도 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계속 날이 갈수록 이제 그 병이 더 깊어지고 이제 의사는 뭐 손도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에겐 희망이 전혀 이제 남아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이제 염두에 두면서 북한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의 상황. 2024년 월드 와치 리스트에 따르면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3억 6,500만 명, 그 중에 이 7명 중에 1명, 이들이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이유로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 중에 7명 중에 1명은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한다는 이유로 뭘 받고 있다고요? 박해와 차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3억 6천만 명에서 500만 명이 올해는 더 늘었어요. 기독교 수가, 인구 수가. 그래서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 4,998명, 이들이 이 신앙과 관련해서 공격을 당해서 박해를 받아서 죽임을 당한 숫자입니다. 4,998명. 앞으로 이제 이 수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리고 이 4,998명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죽었다라고 보고가 되었지만 아직 보고가 되지 않은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구타를 당하거나 그들이 위협을 당한 사건이 이 2023년도에 조사한 것에 따르면 29,411건이에요. 근데 올해는 42,849건으로 약 절반 이상이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공격을 당하는 곳이 이제 기독교 학교, 그리고 기독교 교회가 세운 병원, 이러한 시설들이 이제 공격을 당해요. 그래서 2,110건이 작년에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공격을 당했는데 올해는 14,766건으로 작년보다 무려 7배가 증가했어요. 2024년에 공격을 당한 교회 관련 시설이 7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대한 공격도 4,547건에서 21,431건으로 굉장히 증가했어요. 그래서 가옥에서 내쫓기거나 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 기독교인들이 12만 4,310명에서 2배 가까이 27만 8,716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내어 쫓겨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아직도 이렇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그래서 이 지금 기독교 박해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박해를 받고 있는 곳을 표시해 놓은 지도예요. 그런데 리비아가 3위입니다. 3위. 소말리아가 2위예요. 박해를 받는 나라. 그리고 부동의 1위가 어디예요? 북한이에요. 북한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박해를 받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 다시 이제 중풍병자로 돌아와서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을 통해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 들어요. 아까 이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중풍병자의 상황은 최악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북한도 기독교 신앙을 하는 그 환경이 최악입니다. 세계에서. 근데 이 중풍병자가 친구들을 통해서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 들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병자들, 특별히 나병 환자의 병환을 치료한다는 그러한 소식을 이 친구들이 그에게 전해줘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내가 갈 수만 있다면 그분께서 나를
낫게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갖도록 친구들이 격려해줘요. 그런데 그 질병이 그에게 어떻게 이르러 왔는가? 그의 잘못된 죄된 습관 때문에 이 질병이 이르러 왔던 것, 이것을 그가 기억할 때 그 희망이 다시 무너져요. 자기의 죄 때문인 것을 알고 다시 희망이 무너져요. 그래서 그 중풍병자는 그 순결하신 그 의원께, 예수님께 자기가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을 그 예수님께서 거절하실까봐, 용납하지 않으실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풍병자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그의 그 고통스러운 육체에서 회복되는 것보다는 그를 더 괴롭히는 죄, 이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가 진정으로 바란 것은 이 병에서 내가 낫는 것, 그것보다도 자기를 괴롭히고 있는 무거운 그 죄짐에서 해방되는 것을 그가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가 만일 예수님을 보고 용서와 하늘의 그 평강의 보증을 그가 받을 수만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든지 또는 죽든지 아마 만족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죽어가는 사람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겐 더 지체할 시간이 없었어요. 비록 내가 낫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죽기 전에 이 죄의 문제는 해결하면 좋겠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용기를 내서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자기 친구들에게 자기를 침상에 자리에 눕혀서 예수님께 운반하여 주기를 부탁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친구들에게 자신을 예수님께 데려가 달라고 부탁해요. 자, 여러분, 다시 이제 북한의 형편을 우리가 보시면, 자, 우리는 힘겹지만 용기 있게 신앙을 이어가는 그런 북한 그 동포들에 대한 소식을 종종 듣습니다. 그들은 정말 부자유한 그러한 나라에서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이어가요. 그래서 2018년도에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북한에서 37년을 살면서 교육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한국에 탈북을 해서 한국에 와서 각고의 그 노력 끝에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 최영주 씨. 그가 워싱턴 북한 선교회의 초청으로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의 기독교와 관련된 한 사례를 이야기했어요. 북한의 기독교와 관련된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했는데, 자, 북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숨어서 비밀리에 몰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 북한 사회의 그 특성이 있다라고 그가 말했어요. 몰래 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가 체험했던 것은 이제 그가 참 좋아하고 그가 사랑했던 선배가 약사였어요. 약사. 근데 중국의 어떤 한 전도사가 먹을 쌀과 옷을 그 선배에게 지원하니까 그 선배가 중국에 나간 겁니다. 중국에 나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쌀을 주는 것을 받고 또 거기 가야만 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 선배가 중국에 나갔는데, 그러다가 이제 성경책을 접하게 되었다는 거죠. 선배가 성경책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성경책을 접한 그 부모님이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미 북한의 해방 전부터 하나님을 믿던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성경책을 받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몰래 믿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딸을 보고 그 성경책을 너도 읽어보라 이렇게 청한 거죠. 그래서 딸이 엄마가 시키는 대로 그게 뭔지도 모르고 성경책을 읽었는데 그걸 이제 또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했어요. 딸이.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을 보위부에 신고했어요. 보위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보위부가 들이닥쳐서 다 잡아가서 공개 재판에 넘겼어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관리소로 보냅니다. 관리소로 보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최영주 이 교사분이 그때 그 공개 재판을 직접 목격을 하면서 그때 자신은 하나님이 뭔지 몰랐대요. 하나님이. 그냥 그 가족들이 미신을 믿는 줄 알았대요. 미신. 그래서 미신을 믿는데 저렇게 감옥까지 가야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로 북한에는 아직도 기독교를 믿으면 배척해야 되고 관리소로 가야 되는 그것이 북한 사회의 현실입니다. 실상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여러분 이렇게 북한에는 지금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는 지하교회가 존재합니다. 예. 우리 로마에 가면 우리 관광객들이 꼭 들리는 데가 우리 순례객들이 꼭 들리는 데가 어디예요? 카타콤 지하 묘지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지하에 무덤에 거기에 미로처럼 되어 있는데 거기에 숨어 들어서 거기에서 몰래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예, 카타콤. 근데 지금 북한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하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지하 교회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스럽게 그들이 모이고 또 성경을 정말 조심스럽게 소지하고 기도하는 것도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하 교회의 존재가 북한 기독교인들의 그 신앙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 여러분, 그들이 정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처럼 편하게 자유롭게 마음껏 신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 그 날을 얼마나 손꼽아 기다릴까요? 예. 자, 다시 이제 중풍병자의 친구들 보겠습니다. 그 중풍병자의 그 간청에 친구들이 그 병자를 자리에 눕혀서 예수님께 운반하여 줍니다. 예, 참 좋은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병자인 친구를 침상에 맨 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데 그 예수님께서 계신 그 곳에 집에 가 보니까 이미 그 집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 뭐 조금의 틈도 없어요. 예. 비집고 들어갈 만한 틈도 없어요. 얼마나 빽빽하게 사람들이 그 집에 와 있는지. 그래서 그 친구들이 예수님께 나가기는커녕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어요. 완전히 막혀가지고. 예. 예수님이 지금 이 집 안에 계신가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뭐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까. 시대의 소망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집이 베드로의 집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모여든 그 무리들의 그 좌석 배치가 이제
다음과 같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그 스승 주위에 가장 가까이에 앉았고, 그리고 갈릴리와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이제 앉았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주변에 이제 선 거죠. 그래서 그 혼잡한 군중들, 그 열심히 있는 그 경건한 자들, 그리고 또 호기심에 또 온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 와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그냥 아주 그 집이 그냥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고는 싶었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사람들로 막혀버렸어요. 사람들로. 네. 그래서 누가가 특별히 이 사람들 가운데에 갈릴리와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다라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의사로부터 불치의 선고를 들었을 때 그가 율법 교사들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데 그 율법 교사들이 그 중풍병자에게 한 대답은 뭐냐면, 네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다, 이런 잔인한 대답뿐이었어요. 예. 참. 그래서 그들의 그 말이 이 병자를 더 절망에 빠지게 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 과정에서도 이 반대를 거듭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도적으로 막은 거예요. 나아가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막은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 병자는 몇 번이고 군중을 해치고 집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헛수고였어요. 예. 그때 사람들이 좀 길을 터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쵸? 그렇게 막 그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려고 막 할 때 좀 이렇게 길을 터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쵸? 예.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때때로 사람들이 그들의 욕심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길을 막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열심, 자리를 내주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듣겠다, 그 열심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가 무의식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의도적은 아니지만 무의식적으로 예수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막고 있는 겁니다. 못 나가도, 못 가도, 예수님께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북한 선교를 위한 최적의 환경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이 북한의 선교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너무 희미해서 안 보입니까? 통일입니다. 통일. 예, 통일이에요. 이 통일만큼 북한 선교의 가장 좋은 방법은 없어요. 예. 근데 사실 통일로 가는 그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지금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을 막 의도적으로 막는 사람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막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통일로 가는 과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똑같아요. 이 과정도 똑같아요. 서울대에서 사회발전연구소가 2022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통일에 대한 인식,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에요. 자, 통일에 대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2030 청년들이 대답을 했는데 그 응답자의 62.6%가 통일에 관심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예, 놀랍죠? 예. 2030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젊은이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그랬어요. 세진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네? 지금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통일. 예. 그리고
56.4%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요. 굳이 뭐 왜 통일을 해야 돼? 라는 거죠. 절반 이상이. 그래서 통일에 관심이 있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37.4%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통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은 8.6%밖에 안 돼요. 통일이 될 필요가 있는가? 이 질문에도 남한의 경제에 손해가 될 거다. 오히려 통일이. 그래서 우려한다. 이게 31.7%로 가장 많았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선교가 복음이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인 이 통일조차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인식이 굳이 왜 통일을 해야 되냐 이거죠. 막고 있는 거예요. 선교의 길을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막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중풍병자의 이야기는 다행히 그의 친구들로 인해서 아주 극적인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운반해온 이 친구들의 그 수고에 굉장히 감사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친구들이 이 병자를 운반해 주지 않았다면 이 병자가 몸이 낫는 것뿐만 아니라 죄의 짐까지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 환자의 진짜 그 소망을 알고 있었어요. 이 병에서 낫는 것보다도 죄의 짐에서 해방되는 것, 그것이 이 죽어가는 친구의 마지막 소원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 병자가 예수님께 나갈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그들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우정이죠. 자, 누가는 그 친구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아를 벗기고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붕으로 올라갈 때 뭘 메고 올라갔을까요? 누구를 메고 올라갔을까요? 그 중풍병자 그 환자를 메고 올라갔어요. 지붕에 올라갈 때. 그렇죠? 그 아마 올라가는 것 자체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거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그 집 구조가 지붕을 뜯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네. 자,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 말씀드립니다. 자, 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중풍병자가 갖고 있는 그 소망, 그 소원과 똑같은 소망을 가진 친구들, 그 친구들이 있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북한에서 몰래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중풍병자의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 무등교회가 이런 친구들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결코 서로를 위한 그 수고를 그치지 않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선교를 위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수고를 멈추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시대의 소망의 그들, 중풍병자의 가족이에요. 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주위에 모였으나 거의 저희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그는 가족들 앞에 충만한 성인의 활력을 가지고 섰다. 무기력하게 보였던 팔들이 그의 마음대로 움직였다. 그의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기쁨과 소망이 새겨져 있었다.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떠한 의심도 그들의 신앙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불신도 얻었던 그들의 가정에 빛을 비추신 예수께 대한 충성을 파괴하지 못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북한 선교를 위해서 지붕과 같은 곳은 어디일까? 그 지붕과 같은 곳은 어디일까? 올해 초에 통일부 보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 우리 국내로 들어온 북한 이탈 주민이 탈북민이 약 200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되었어요. 정확히는 196명이 우리 국내에 들어왔습니다. 이거 수치는 2021년도에 63명이었는데 2022년에는 67명이었어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약 3배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해마다 갈수록 탈북민이 우리나라로 국내로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코로나19 이전에 2020년에 그 229명의 약 85% 수준이에요. 지금 올해. 근데 여성이 이제 84%고 남성이 이제 16%예요. 그리고 탈북민의 직업은 대부분 노동자 또는 주부, 농민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그 출신 지역은 양강도와 함경도고 의외로 이제 가장 그래도 잘 살고 있는 평양 출신도 한 10명 중에 1명 정도가 평양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지금 남한에 살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이 남한에 잘 정착해서 그들이 정말 바랐던 정말 자유로이 예수님을 믿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신앙의 길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벌써 올해로 3년째를 맞이한 이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일, 이게 10번째가 되기 전에 우리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또 북한의 동포들이 우리와 같이 자유로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북한 선교를 가로막는 사람과 그 일들을 해결하고 그 막힌 지붕을 뚫어서 북한 동포들이 예수님께 자유로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